성도님들, 그 미국의 유명한 일간지 있죠. 이 워싱턴 포스트라고 있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2007년 2월에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죠. 워싱턴 DC의 가장 바쁜 지하철역 중 하나 랑팡 플라자 역이 있는데, 그 역에 한 남자가 서서 45분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한 겁니다. 이 남자가 그 당시에 많이 있던 다른 길거리 연주자들처럼 그냥 청바지 입고 모자 쓰고 그러고 연주를 했는데,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1,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앞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주를 들으려고 그 앞에서 멈춰선 사람은 정말 몇 명 되지 않았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가 누구였냐? 바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하나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주한 곡들은 바흐의 샤콘느라는 굉장히 유명한 곡을 비롯해서 바흐의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슈아 벨이 그때 들고 연주했던 바이올린이 자그마치 얼마냐면 3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은 뭐 45억 원, 45억 원, 그 정도 하는 굉장히 비싼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그런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이 지하철역에서 이 곡들을 연주하기 바로 이틀 전에 조슈아 벨이 콘서트홀에서 같은 곡들을 연주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한 좌석에 수백 달러, 그러니까 수십만 원이 넘는 그런 값을 지불해야지 이 조슈아 벨이 연주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연주하니까 아무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얼마나 쉽게, 얼마나 자주 아름답고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이겠죠. 삶이 바쁘고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정말 열심히 뭐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 정말 아름다운 것들,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에 시선을 두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것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들을 너무나 쉽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담겨진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들, 삶의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적인 그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특히 구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그럼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그럼 또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8편 말씀이 이제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상태를 요약해 주는 그런 시편이죠. 아삽이 기록한 시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 시점까지 경험했던 그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복된 반역, 불순종,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그런 시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까지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그 정말 세세한 손길들을 다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길을 거부하고
망각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서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아멘.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마실 물도 없다고 할 때는 정말 사막에서 물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먹이셨어요. 마시게 하셨어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금방 그 은혜를 계속해서 있습니다. 분명 얼마 전에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분명 얼마 전에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목이 마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서 목말라 죽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원망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은혜가 분명히 특별하고 놀라운 것인데 현실만 보다 보니까 눈이 땅에만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 그 은혜 금방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다시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라고 크게 다릅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순간순간 되돌아보시면 분명히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하시더라도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그런 것들이 넘친 정말 힘든 삶을 사셨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돌아다 보면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이야말로 은혜로 점철된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평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삶이 힘들면 지금 당장 눈앞에 뭔가 어려운 것이 보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또 믿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에서 함께 하셨으니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많은 순간 우리는 또 불평하잖아요. 아, 왜 또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감격 그게 평생 지속돼야 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우리는 너무 쉽게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43절에서 51절 말씀을 쭉 보시면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강물이 피로 변하고 우박과 메뚜기 뭐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까지 애굽 전역에 임한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야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나라까지 망하게 만들었어. 그만큼 너희들이 중요해. 이 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나라를 징벌하기까지 했는데 너희들 구원하려고 정말 전무후무한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니?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거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끝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니까요. 보지 않으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각은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베푸셨던 그 은혜, 기도 응답들 작은 것들이라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이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들,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가슴에 품은 채 감사함으로 살아가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작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5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그렇죠? 양이 얼마나 또 말을 안 듣는다고 합니까?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저는 뭐 이제 양떼 목장 같은 데 가가지고 저희 딸이랑 같이 가서 이제 양을 만져보고 뭐 그런 걸 해봤어도 양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양이 참 바보라 가지고 금방 다른 길로 가고 말도 안 듣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을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잘 달래가지고 이렇게 같은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자처럼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돌보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복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딴 길로 새도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불쌍한 양처럼 여기시고 우리 다시 찾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결국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 속에서 되게 자주 나옵니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단번에. 왜요? 왜 단번입니까? 한 번 죽으셨으니까 끝이에요. 이전까지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이클을 반복하셨죠. 그래,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반역하네, 징계하고 내가 다시 또 도와줄게. 이게 반복됐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 주셨습니다. 모든 걸 내어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그 구원의 은혜가 그냥 당연한 것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그분의 그 은혜를,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생각하는데 내 가슴이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인지 계속해서 우리 가슴에 품고,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십자가를 붙들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사는 우리한테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 특히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계속해서 기억하는 오늘 하루, 오늘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이 이제 눈앞에 있죠. 다다음 주인데 계속해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곱씹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요배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 같이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